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도 벌써 시작된 지 또 한 달이 지나버립니다. 참 빠르다. 옛날에 어른들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고, 자고 일어나면 한 달이고, 자고 일어나면 1년이 지난다 하더만은 정말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한 날이 첫날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복을 위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내려오는 말들 중에 항상 인생에 세 번 기회가 온다. 그래, 그걸 놓치지 않으면 잘 수 있다. 이건 전부 다 육신적인 해석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또 성공한들 나중에 영적으로는 고통당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정확한 때를 주신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때와 구원을 누리는 것과 구원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만들어가고, 또 함께 일어나, 올해는 함께 일어나는 때입니다. 일어나면 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부터 함께 찬양하고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바로 때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에서 벗어나는 때가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현재에 승리하고 현재를 누리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즉 말해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단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이기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원은 언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때가 따로 있다. 꼭 깨닫고, 오늘도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처음 믿을 때 구원 받았는데 이제는 더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는 때가 있고 전달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때를 늘 점검하고 늘 누려야 됩니다. 그 때가 뭐냐면 구원은 때입니다. 구원을 언제 받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말씀의 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말씀하잖아요. 이 예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사단의 손 아래서 죄에 속해 있는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재앙과 지옥 권세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특별 은총 속에는 완전히 우리가 예인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절대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사랑이요 절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사랑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말씀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로 회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요 완전 해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구원파는 언제 믿었냐 이런데 믿어지는 걸 끝난 거예요. 날짜 몰라도 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해방자가 되고 우리에게 날 이 사실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것을 완벽하게 결박하시고 꺾으신 건세자가 됨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 믿어지는 것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그게 절대 은혜예요. 저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요. 믿어지는데. 근데 이게 믿으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을 가만히 겪어보면 막 믿으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믿으려고. 그건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절대 은혜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이 무너진다는 게 믿어져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고 그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시기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기나 질투나 음란 속에 빠지고 방탄 속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하나 옛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새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내가 어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쨌는데 오늘은 왜 그러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는 동일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데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누림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옛날에 잘 믿는데 오늘 막 니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핑계대고 그는 사실 보면 깊이 되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이 구원을 누리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는 믿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 믿어질 때에 여러분은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믿는데 뭘 염려합니까?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던 날 불안이나 죄책에 있는 걸 벗어버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늘 불안해. 내가 오늘도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그 흐름이 안 바뀐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실수한데도 그게 복이 돼요. 흐름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남자 여자
우리 인류의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흐름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거를 놓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 온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입은 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로 보니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예수도 안 믿어집니다. 이거는 예수고 힘쓴다고 믿어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믿어져야 돼요. 그럼 믿어지는 순간 구원받아 버렸어요. 구원이 뭔가를 이해하면 돼요. 이제 구원의 범위를 깨닫고 우리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건세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로 나를 먼저 축복하셨구나. 이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누림이에요. 그 때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때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적의 때를 베푼 것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그렇다니까요. 뭐냐면 혼인잔치에 잔치가 우리나라 몇 개는 뭐 1시간 타고 팍 마치고 밥 먹고 가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일주일 열흘 가요. 그 이스라엘 그 결혼식이 보통 발리에도 한 2, 3일 가더라고요. 2, 3일 동안 계속 손님 받고 예배를 결혼식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오래 했거든. 요즘은 간편해가지고 그냥 식장에 1시간 딱 하고, 그것도 1시간도 아닙니다. 쫙 짜지갖고 30분 하고 마치고 밥 먹고 끝. 옛날에는 그래도 혼주 집에 가갖고 밥이랑 같이 먹고 행지들은 모이지만 요즘 그러지 안 해요. 그냥 식당에 끝 해가 딱 헤어지고 끝납니다. 아이고 복 받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그 결혼식 한 거예요. 일주일 그래 아마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는 주인에게 말했는데 예수에게 말한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내가 무슨 상관 있냐?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눈치를 빨리 챘어요. 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왜? 본인의 아들이지만 본인의 인간의 힘으로 탄생된 자녀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은혜로 이 영혼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아무도 모르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거든 그대로 시행하라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인을 불렀어요. 항아리 6개를 준비해라. 물을 9가지 치우라. 그대로 진행하고 치웁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이상하고 이거 한다고 되겠나, 이거 하면 축복받겠지, 이런 구상을 가져가지만 절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또 떠다 주라. 그때마다 물이에요. 떠다 주고 딱 먹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어요. 제일 값진 포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의 기적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실행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계산이 이렇게 가미가 되잖아요. 자꾸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이 가미가 됩니다. 기도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어져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행복이고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가면 구원받을 대상이 와 있어야 돼요. 그 와 있는 것이 구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도 않게 되죠. 그럼 하나님 시간표에 문이 열리죠. 그게 당연히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시간표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때를 몰라요. 때를 몰라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 대한 상처, 과거에 대한 열심, 과거에 대한 자기의 그 종교적인 학문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 벗어지는 거예요. 안 벗어 고민 엄청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정말로 내가 이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안 벗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벗으라는 거예요. 안 벗어진다. 그래서 너무 나는 힘들다, 공부하다. 그런데요, 이제는 어디를 들어가야 벗어지느냐고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옛옷이 벗어집니다.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새 옷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하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그 갑옷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옷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옷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답이라는 옷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복이라는 옷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정인이라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런데 무슨 염려가 됩니까? 이 구원의 때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한다. 여러분들이 사회 볼 때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교권을 지키고 따라가고 다 잘한다. 사단과 대가 싸우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기도 하고 다 잘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린 게 회개하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의 고통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날 해보는데 안 된다. 아주 자기 대다수 보니까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 내 자신도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옛날에 그 열심히 하던 옷 그대로 입고 있어요. 누더기 옷을 그게 전부 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옷 입고 열심히 하는 옷, 선행하는 옷, 착하고 이게 열심히 하고 막 새벽기도 지켰던 내 어떤 의리를 나는 막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계속했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내 안에 있더라고.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거 새벽기도 새게 한다고 사단을 이깁니까? 그러면 6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분이 왜 구원도 못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렇게 있더라고. 남들은요 새벽기도 안 하고 나는 새벽기도 했더니 이게 자랑거리가 되더라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자랑이 될 수 없다. 예수의 믿음이 자랑이다.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때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구원파는요, 네가 구원받았는데 지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왜 그 때를 지가 정하느냐고. 믿어지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는 건 내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3장에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바람은 의미로 불러지는데 언제 불렀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임하더라. 성령의 역사도 그래 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걸 때를 갖다가 정해가고 네 언제 믿었냐, 며칠이냐, 몇 시간이냐, 그래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이 복음의 정확한 구원의 때를 모르면 여러분들도 그게 참 의미 있어 보여요. 네가 몇 분 기도했냐? 그게 모슬렘 5분 기도하잖아요. 요즘은 재밌는 게요. 발리에서 모슬렘이 5번요. 이 방송을 하니까 힌두도 따라가고 자기도 5번 방송합니다.
참, 우리 한국이요 새벽기도 하니까 절간에도 새벽기도 해요. 찬양대 있으니까 저도 찬불가가 있어요. 또 희한합니다. 좋은 거는 하여튼 다 따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찬양대 있어도요 정확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으면 악령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숫자가 많고 적으면 여러분들 있어 예수 이름 선포할 때 흑암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구원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의 때. 그럼 치유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성경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 이것을 구원받은 자가 믿고 믿어지는 사람이 이는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인데 곧 떼야잖아요. 곧 떼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영적 치유, 방언을 막 영적 누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때, 병든 자에게 손원적 나으리라. 육신 치유받는 때가 예수 이름을 정말로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을 우리가 나타난 바 될 때에 치유의 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안 믿어요.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요, 이게 왜 때를 몰라요. 자꾸 때를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종교적 행위와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그 때를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을 어제도 믿으면 그대로 구원받고 오늘도 그 이름 선포하면 오늘도 치유되고,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떤 누구에 의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때를 응답으로 받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실로 체험한 때가 언젠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2절 1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의 한 일을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내가 아버지에게 감이라.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연이 움직이집니다. 영계가 움직이집니다. 세상이 움직이집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풍랑이 잠잠했습니다. 목적 가지고. 그래서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왜? 가나안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능력 있는 자라고 보이려고 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이 체험의 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해방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누림이 뭡니까? 묵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주인의 옷을 입은 자예요. 아멘. 답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예, 문제 오면 할렐루야. 왜? 답의 옷을 입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옷을 문제 왔을 때 자꾸 핑계대고 뭐 의가 나타나고, 이거는요 아주까지 여러분의 구습에 대한 옷을 안 벗어서 그래요. 진짜 옷을 안 벗으니까 새 옷을 걸칠서 보이지 문제 오면 벗어버리고, 보면 옛날에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빠짐없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묵상하면 행통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제 벗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는 그 묵상이 계속 오직으로 되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통의 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가 마르지 않는 같이 너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같아 복정이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때가 오늘 도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날리는 헬루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청 열쇠를 주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이제 불신자들 안 믿는 형제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부모들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응답의 때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조용히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명절만 오면 항상 기억나는 거. 아버님이 기억나고 우리 장인이 기억나요. 두 분이 이제 그 명절을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추석, 이제 지금은 설이지만 추석 때 되니까 이제 늘 해오던 60몇 년 동안 해오던 제사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질문했던 질문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단호하게 해서 그 다 제사를 던져버리고 우리가 예배드렸던 기억. 내가 늘 우리 장인 집에 가면 장인하고 우리 그 처남 돌아가신 처남하고 같이 잤거든요. 잘 때 밤새도록 내가 고백했던, 잠을 자면서 계속 예수 이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일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왜 여러분이 개인화를 집중하라느냐면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하는 일마다 행통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행통되잖아요. 감옥이도 좋고 노예도 좋고, 여건은요 제일 불안한, 제일 안 좋은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다 바꿉니다. 죄인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이 집에는 가면 안 되고 저 집에는 가면, 나는 저 가기 싫을 때 왜? 너무 사단이 우글거리고,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 가라면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눌리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는 누림의 때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가면 확신 가지고 가면 되는데 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의 만남을 여러분들은 살릴 자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모가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형제가 미워지고 내 주변이 이웃이 미워진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옛옷을 못 벗었어요. 그게 전부 다 축복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관계로 회복해서 함께 일어나는 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째서 그렇고 어쩌게 해서. 그래서 핑계대지 마라. 누구가 어떻고 절대 그러지 마라. 내 문제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예요.
남편 핑계대고 성도 핑계대고 누구 그렇다, 그건 전부 다 핑계거리입니다. 안 믿는다는 핑계거리예요. 못 누린다는 핑계거리예요. 정말로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고백하고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예수는 그 옷을 여러분 입기를 위해서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의 그리스도지만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답이요 나의 복이요 나의 증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이 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이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히 오늘 누리게 하옵소서. 묵상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오니 안에 흐름의 때를 내게 주옵소서.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어디 가야, 자리에 가야 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 자리에 가면 되고, 안 믿잖아요. 그럼 요셉이 받은 응답은 우리가 항상 내가 여기 흐름에 가면 막 복 받는 거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은 저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거 쏘간 거잖아요. 구원을 어느 곳에 가든지 구원을 누리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족들 만나고 어느 지역에 가고 다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와 승리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불러질 때입니다. 예수는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나타난 바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 이름 정말로 믿고 부를 때에 여러분은 승리자요 치유하는 그 때가 여러분들이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역진의 때가 옵니다. 예수 이름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아닙니까? 모든 대적이 죽이려고 할 그때에 죽는 줄 알고도,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역전되려도 내 옷이 빛의 갑옷이 아니에요. 그걸 못 이긴 거예요. 우리가 예배서 6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 건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거 싸우려고 그러면 너희는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이다. 그거 입지 않고는요 늘 걸려드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일단 저는 다른데 일단 넘어간 그 사람들 다 하면 좋지만 일단 관심은 조금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 갑옷을 입고 역전시키고 함께 일어나서 정복시대를 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누릴 때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뭐 하여튼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전도 누가 여러분 보고 전도하랍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말하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누리면 전도가 열려집니다. 내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을 사실로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리지면 내가 힘이 있고 누리지면 세상이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게 복이에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내가 자꾸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개인화를 해라는 거예요. 날 묵상하고 개인화해서 내가 어떤 환경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일반 신분이 아닌, 일반 신분은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과장이요, 부장이요, 이사요, 때때로는 여러분 직장의 사장이요, 식당의 주인이요, 종업원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반 직분입니다. 우리 군인들 좀 군인을 보면 아, 내가 뭐 가가 사병이구나. 여러분들이요, 나는 장교구나. 그거는 일반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분이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생육하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번성하라, 여러분의 전도자의 직임입니다. 충만하라, 예배자의 직임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다. 제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로 주인공입니다. 그 직임을 우리에게 5가지로 주시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여러분 업을 할 때도 그 업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제자로,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현장에, 그래야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기가 안 되면 눈치 보고 사장 눈치 보고 너 또 좀 안 되면 저 자석제가 안 된다 하고, 왜 너를 자꾸 의식하냐고. 1000만 명이 다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올바르게 가면 돼요. 내 한 사람 때문에 1000만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욕하지 말아요. 핑계대지 말아요. 남을 의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살리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모든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은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직분을 가지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고 현장이고 뭐대로. 저는 지금도 생각해봐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리 암묵하고 내가 언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돼도, 우리 고영신 목사가 그랬대. 참 말도 한마디도 못하면 외국어 하나도 못하면서 담대하기는 최고 담담해야 돼. 믿으니까 그렇지. 믿으니까. 가갖고 말이 안 통해도요, 밥 먹고 티켓 사고 싹 다 합니다. 왜? 어떤 애는 이게 말이 도저히 이게 바디랭귀지로도 안 통하면요, 사람을 딱 붙여요. 여러분 그걸 진짜 체험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대인 공포증이 있고 기피증이 있으면 말도 못합니다. 예수 안에 다 해야지.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흩어놨다가 우리를 가면 다 통하도록 해놨어요. 한 번은 내가 필리핀에서요, 전도하러 보냈어요. 다 캠프에 가서 내가 20몇 명 듣고, 그때 30몇 명이 다 듣고 이제 팀으로 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보내갖고 갔는데 이제 사역자가 없잖아요. 그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한국 사람 둘씩 보내기도 하고 보냈어요. 그래 가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라 이랬단 말이야. 한국말로 했대요. 한국말로 붙잡고 영접 기도를 복음 전하고 영접 따라요. 영접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누리는 거예요.
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뭐 구원이라 그래요.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게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누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해방되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모든 근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 세계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37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내가 다 가는 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 우리 237개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거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복을 누리는 신분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놓지 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정하고 확신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틀을 깨트려야 돼요. 예틀을 깨트려야 돼요. 로마서 7장 21절 8장 2절까지 반드시 깨트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게 안 깨지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기도문 주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할 줄 믿고 있습니다. 지독실이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독하게 안 한다. 참말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도문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고백하세요. 정말로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일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오직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어떤 동기, 내 생각, 내 기준을 포기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도 승리자의 걸음을 걷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답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나의 증인입니다. 따라해. 끝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더 있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이 누릴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고 그것을 사실로 증명하고 증거하면 여러분의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화살을 차도 여러분은 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만 불러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 가서 조금 묵상하면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되고, 아멘. 집중하면 흐름이 싹 바뀌고. 여러분이 그래요. 오늘 이번에 여러분의 가족들 만나고 고향을 가고 그런 것도 이제 집에 가만히 우리처럼 안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누림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쏟지 마세요. 잘못하면 쏟지 마세요.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면 끝나는 거지. 그걸 내가 누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기리고 쓰고 땡기고 밀고 그게 뭔 필요 있습니까?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쓰고 읽고 하는 거지, 믿어지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믿어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회복받고 받은 자다. 다 가진 자가 뭘 넘은 걸 부러워하고 막 또 넘어 가진 걸 갖다가 두루하고 부러워하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제발 너무 주위를 돌아보시면 내가 살면 다 살리고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너무 핑계 대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일왕 미쁘시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받고 누구의 간섭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고 모든 대적을 꺾으신 분이고 오늘 시간을 움직여 오늘도 우리의 때를 주시는 분이고 오늘도 구원의 때, 구원을 누리는 때, 구원을 전하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의 때, 구원의 때, 행동의 때, 치유의 때 모든 때를 이미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실천하여 이번 한 주간이 그 때를 누리는 멋진 한 주간으로 축복하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겠습니다.